우리 찬송가 452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52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잊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않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 제가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 함께 말씀을 나누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7장을 기준으로 해서 고린도전서가 나뉘게 됩니다. 이전에 1장부터 6장까지는 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교회 내의 어떤 분쟁의 문제들과 또 도덕적 무질서에 대해서
책망하고 또 권면하는 내용이었다면, 이제 7장에서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교회가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어떤 신앙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질문을 했고, 또 그 질문에 답변을 하는 그런 형식으로 이제 계속 나아가게 됩니다. 아마 이제 7장 이후의 문제들은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도 똑같은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가 큐티로 함께 은혜를 나누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질문은 이 결혼에 대한 질문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면 성적인 욕구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1절에 보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결혼하지 말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리죠. 바울은 평생 독신으로 살았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기준으로 결혼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고, 이 결혼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우리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이 1절 말씀만 보면요. 그런데 성경은 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창세기에서 이 하나님이 하와를 만드실 때에 아담이 독취하는 것을 보시고 보기에 좋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이 하와를 만드시게 되죠. 성경에서는 분명히 혼자 있지 말고, 독신으로 살지 말고 결혼으로 함께 합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를 부정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겠죠. 여러분은 이 말씀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 본문의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은데, 이 논란에 대해서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울이 여기에서 결혼하는 것이 악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 생활과 관련된 고통과 괴로움과 고민들이 많기 때문에 당시 초대 교회의 정황으로 봤을 때에 결혼을 통해 아내에게 얽매이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는 점을 피력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젊은이들이 요즘 결혼을 잘 안 하죠. 오늘날 젊은이들이 결혼하지 않는 이유는 혼자만의 라이프 스타일을 즐기기 위해서,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때는 사도 바울은 즐기는 어떤 라이프 생활을 위한 것이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신앙을 잘 지키기 위해서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물론 이것들을 일반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요, 종말론적인 상황을 인지하고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 왔다라는 그런 어떤 사도 바울의 어떤 종말론적인 시각, 특히나 그 시대의 종교적인 어떤 박해 속에서 믿음을 지키려면 가정이 없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다라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우리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이해하지 않고 단지 독신으로 사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어떤 무조건적인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것이죠. 7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요, 결혼도 은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결혼은 은사를 가진 사람도 있고 독신으로 사는 은사도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결혼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 또 독신으로 살아가는 은사를 가진 사람, 이렇게 이것을 은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은사의 의미가 오늘날 우리가 좀 잘못된 방법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나이가 들었는데도 결혼하지 못했거나 못한 사람들이 독신의 은사가 있는 줄 알고 나에게 독신의 은사가 있는가 봐요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독신의 은사는요, 그런 은사가 아닙니다. 어떤 성적으로 욕구를 절제할 수 있거나 어떤 성적인 욕구를 느끼지 않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컨트롤할 수 있는 어떤 힘을 가진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있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어떤 성적인 욕구를 느끼고 또 누구나 거기에 대해서 필요를 느낍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느낌들이 있으시다면
나는 독신 은사가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2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절에서 음행의 연고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독신의 은사가 없는 사람들은 자신의 어떤 성적인 욕구를 절제하지 못하고 음행을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결혼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결혼하는 목적이 성적인 것 때문에 결혼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혼의 목적은 우리 부부가 함께 연합을 이루어서 하나됨을 경험하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우리의 연합됨을 이 부부의 어떤 관계 속에서 경험하고, 우리가 서로 절제하고 또 거기에서 함께됨을, 또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누려야 되는 그런 어떤 영적인 연합을 우리 부부 관계 속에서 함께 느끼고 경험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죠. 성적인 것은 어떤 결혼의 유익 중에 한 가지에 속하는 것일 뿐입니다. 근데 사실 오늘 본문의 내용들은 이런 어떤 성적인 것들을 매우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왜 굳이 이렇게 성적인 것들을, 사실 나 부끄럽죠 이런 이야기하는 것이, 특히나 설교로서 이런 얘기한다는 것이 나 부끄럽지만 왜 사도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굳이 해야만 했을까? 아마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당시의 시대적 상황은 이렇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했습니다. 우리가 어제 함께 말씀을 나누었을 때에 육체적 쾌락에 대해서 관계를 맺는 것이 전혀 부끄러움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는 성적인 것들이 하나의 문화였고,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 이것을 영지주의자들에 의해서 이분법적으로 바라봤다 했죠. 그래서 육적인 것은, 육체는 악한 것이기 때문에 이 악한 것이 전혀 영의 이 의로운 것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육적인 것은 악을 행해도, 더러운 것을 행해도 영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죄악을 저질러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뿐만 아니라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된 이유는 그 당시에 결혼이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부모님에 의해서 정략적인 결혼들을 많이 했죠. 그 가장 중심의 이유는 바로 재산이었습니다. 자기의 어떤 가지고 있는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이 사촌들끼리 아니면 형제간들끼리 결혼하는 경우도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전혀 어떤 사랑의 감정이 아니라 어떤 이게 어떤 관계 속에서 관계를 맺다 보니까 어떤 성적인 매력들을 못 느낄 때도 있고, 또 뭔가 다른 것을 더 갈망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육체적인 쾌락을 위해서 바깥에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그런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당연히 그런 어떤 문화들이 들어왔고,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참된 결혼의 의미가 무엇인가, 또 이런 문란한 성 가운데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들을 사도 바울에게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에 대한 답변으로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남편은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남편에게 그렇게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 당시에 어떤 문화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파격적인 그런 대답이었습니다. 왜 파격적이냐? 당시의 여자는요, 하나의 소유물이었습니다. 남자의 어떤 종속적인 관계 속에서 있었고, 무조건 복종하고 순종해야 되는, 또 그 당시에는 종처럼 부려지던 존재가 바로 여자였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떤 상하관계, 종속적인 관계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대등하고 동등한 관계에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 또한 부부의 관계 속에서 또 성적인 것도 똑같이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부관계가 서로에 대해서 원만하지 못하고, 또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필요를 채워주지 못하면 누군가가 다른 곳에서
이 어떤 성적인 것들을 음행을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음행에 대해서는 부부가 함께 책임을 지고 그렇기 때문에 부부가 함께 여기에 대해서 서로에 대해서 필요를 채워주는 의무감을 가지고 책임을 져주는 의무감을 가지고 함께 부부 관계를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사탄이 그 마음을 시험하여서 어렵게 만들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서로에 대해서 결국에는 책임을 다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어떤 시대에나 아마 적용이 다 되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모두 이 결혼이라는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과의 연합됨을 경험해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존중하고 이해하고 또 동등한 관계 속에서, 평등한 관계 속에서 부부가 함께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욕심과 이기심으로 관계를 끌어가게 되면 반드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누군가는 항상 희생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관계는요, 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서로에 대해서 배려하지 못하고 존중하지 못하면 또 가정 안에서 이 부부의 관계가 틀어지게 되어지고 다른 곳으로부터 뭔가를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체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것으로 우리는 늘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몸을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만 하죠. 부부관계에서도 서로에게 의무를 다함으로 음행을 피하고 사탄의 시험에 들지 않도록 서로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을 잘 지키는 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이 가정을 잘 지키시고 그 안에서 아름다운 부부의 관계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새벽에 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부부의 관계에 대해서 또 성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부부의 관계를 맺고 또 서로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관계임을 고백합니다. 누군가 일방적으로 희생하고 또 아픔을 겪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고 섬기며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의무를 다하고 책임을 다할 때에 아름다운 관계가 되어질 수 있고 또한 그것을 통하여서 부부가 어려움을 겪지 않고 또 음행을 저지르지 않고 사단으로부터 시험을 받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우리 영광교회 가정들 가운데 아름다운 부부의 관계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모든 우리 젊은이들과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참된 가정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영광교회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시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함께 기도하고 있는 느헤미야 성벽 재건을 위한 4대의 비전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잃어버린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또 무너진 교회의 영성을 위해서 우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다음 세대의 재건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와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